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을 제가 읽고 봉독하고, 그리고 설교 중에 32절부터 끝절까지는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이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제자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정의를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의는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헬라의 단어도 이 단어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란 뜻입니다.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스승을 따른다, 제자다, 그 말은 그 스승의 가치와 그 스승의 가르침과 그 스승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제자란 전반적인 영역에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holistic discipleship,
전반적이고 전인적이고 전체적이고 또는 잘 쓰지 않은 단어지만 통전적인 그러한 제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건 통전적인, 전반적인, 전체적인, 전인적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갈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이 제자가 누구냐,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게 뭐고 누가 나를 따르지 않는 거냐, 반대로 누가 나를 따르는 거며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대조와 또 동시에 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쭉 훑어보면 제가 무슨 말을, 왜 이 말을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혼해도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종의 시험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래, 이혼해라.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이혼하냐고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허락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공격거리를 그들은 구실 삼을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여차여차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의도적으로 써있는 이 단어 3절과 2절과 그리고 3절 4절의 쭉 대화 가운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또 4절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버린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주님도 그 단어를 픽업해서 쓰십니다.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책에 간음을 행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간음을 행합니다. 이 질문 그리고 이 대화, 이 대면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서 어떤 게 간음이고 어떤 게 지금 합법적이며 어떤 게 뭐냐를 지금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 아닙니다. 거기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주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바로 그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를 선택하는 그것은 제자의 삶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샘플이 첫 번째 바리새인에게서 보여집니다. 내가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결국 어떤 한순간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되고 있을 때, 그때에 내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제자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대립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 너 무엇을 선택하느냐? 만약 네가 원하는 욕망과 너의 이익과 너의 것을 선택하면 너 내 제자 아니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쥐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도 쥐고, 동시에 하나님 제자라고 하는 것도 살고 싶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너 네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에 아내를 버리는 대신 자기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버릴 줄 아는 것, 이 도전을 첫 번째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무리가 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왔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요즘 예배를 이제 못 드리고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전에 올 때에 어떻게 지나갑니까? 벌써 시끌벅적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이 본당이나 저쪽으로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후다닥 딱 지나가고 뭐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있고 활기차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뛰어왔을 때, 그리고 막 다가왔을 때 갑자기 제자들이 휙 하고 바리케이드를 쳐버렸습니다. 너 지금 어딘데 감히 오려고 그러느냐고. 대조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이 화를 내실까야?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나면 주님께서 너무 감정적이신가? 그러나 감정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막지 마라. 내게 오는 이 아이들 놔둬라. 그러시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너 하나님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 뜻이죠. 너무 기준이 명확합니다.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받든다. 이 받든다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받드는 기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는 높이 올려놓고 와 받든다, 뭐 그 존중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요,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왔을 때 왔어. 이것과 너 왔구나. 이것과 어느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어 받드는 것일까요? 너 왔어? 이건 받드는 거 아닙니다. 너 왔어? 너 참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왔어? 너무너무 반가워. 이게 받드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박수치며 웰컴하는, 여기서 이 단어를 바꾸라고 한다면 웰컴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웰컴하지 아니하면, 기쁘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 내 제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이나 제자를 생각하면 딱딱하고 훈련이 있고 뭔가를 외워야 되고 뭘 숙제를 해와야 되고 또 뭔가 금식도 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건 한참 뒤에 있는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하고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들 진짜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자는 뭘까요? 좋아서, 기뻐서,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도 많고 무시당하고 있는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게 좋아서, 그냥 좋아서 주님만 보면 박수하고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주님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좋아.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 이렇게 좋아. 이 죄인을 이렇게 찾아주신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모나고 못되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뛰어왔을 때 예수님이 크게 보였지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안 써요. 주변의 군중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신경 안 써요.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와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 즐거운 마음, 그 받드는 마음,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제자라는 거예요. 따지고 예수님이 틀리니 맞느니 따지고, 뭐 이혼은 어떠느니 안 하느니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가 앞섭니다. 자기 주장이 앞섭니다. 자기 권세가 앞섭니다. 자기의 권리가 앞섭니다. 자기 인정받는 것이 앞섭니다. 애들은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는 것에 관심 있고 사랑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 엄청 많이 했지만 내가 참 잘못한 거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시면 또 부정적인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바리새인, 긍정적인 아이들의 이야기. 세 번째 부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 멀리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생은 메시아가 가져오는 바로 이 지상에 들어가는 걸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이 말은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속으로는 나 정도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래, 너 들어갈 자격이 있다, 너 잘했다, 너 100점이야 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고, 그럴 줄 알고 와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너 이거 다 했냐? 그랬더니 저 100%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 큰 충격입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건 뭐 별것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100점짜리는 99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50점짜리는 51점 받아도 감사하고 49점 받아도 큰 아등쾌어예요. 그러나 100점짜리는 1점 모자란 게 너무너무 힘들어. 100점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딱 하나를 집어내셨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는 99점짜리가 아닙니다. 99점을 만들어준 1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100점이라고 생각했을 빵점으로 만드는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너 이 재산 다 팔고 그 다음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21절 맨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따르라. 이 청년에게는,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돈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방해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이 방해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방해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방해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락이 방해거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방해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것 버리지 아니하면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신념과 주장,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 돈, 재물, 이것 나의 전부기 때문에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버리고 뭘 따랐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체면과 세상의 지위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참된 제자의 길을 막고 있는 방해거리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가 되는 또한 제자의 길. 오늘 네 번째 긍정적인 요소가 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떨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한테는 안 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부와 귀와 존귀와 가난과 혹은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이제 얻은 거예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금을 다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직업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역시 그랬습니다. 마태 세관에 앉은 높은 자리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삭개오, 나중에 이 근방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마가복음 안 나오는 삭개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제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막고 있었던,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다 버렸다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많은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건이 나오면 또 넘어지고 믿음이 없이 행동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니 또 싸웁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주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배나 받고 박해도 기만해 받지만 또한 영생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잘 따른 너희들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물론 그 12명 중에 한 명은 가짜였지만 그 11명은 진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따르는 그들을 높여주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다시 주님을 따랐던 샘플이 되는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였고
자기보다 주님을 앞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증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버렸습니까? 자기가 앞섰기 때문에, 내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주님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선택을 할 때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제자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이 바로 32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셨어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을 보세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 얘기는 뭡니까? 12제자가 다 50보 100보란 얘기입니다. same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마음으로 나는 하고 싶었는데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 찬스에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하고 야고보가 엄마의 치맛바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바람을 막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내 아들들 좀 예수님의 좌와 우에 다 앉혀주세요. 요한과 야고보도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 우리는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세워만 주세요. 올려만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온 열방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주님은 앞장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얘들은 죽음 따위 상관없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얻을 떡고물만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내게 귀한 건지 그것만 가지고 데이드리밍,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본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국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메시아이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섬김 받으려면 하늘의 천군 천사 나 다 섬긴다. 내게 영광 돌린다. 내게 경배한다. 하늘에 있는 보화,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하고 비교도 안 되는 만큼
깔려 있다. 길거리의 길이 금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찬송과 경배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 내가 그거 인정받고 섬김받으려면 이 땅에 왜 왔겠느냐? 내가 온 거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를 섬겨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받으려고 왔으면 이 땅에 오지 않았다. 하늘이 그대로 있다. 내가 누리려고 생각했으면 인간 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인자가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섬겨주고 내 목숨을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버려야 너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특권과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그래야 된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다 버리고 쫓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내면에 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재산만 버리고 관계 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전부이겠느냐? 너 잘한 것이다. 그러나 나를 쫓아가면서 너희들이 또 버려야 될 것들이 그때그때 발견될 것이다. 그때마다 충돌할 때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제자다. 우리는 그런 충돌 속에서 매일 살아갑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독, 고난, 아픔의 순간, 제 생명이 오가는 그 순간에 그때에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과 심지어는 목회와 교회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하고 주님만 단둘이 딱 남았습니다. 딱 남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내 목숨 끝나면 다 끝나는 거구나. 왜 나는 그동안 이것을 못 버렸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고는 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너 명예? 버려. 네 목회의 성공? 이거 버려. 유명해지고 싶은 거? 버려. 네 학식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 버려.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가치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은혜를 내가 그 목숨이 오가는 순간 1대1로 내가 직접 대면하여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을 것이며 목회에도 목회한 것 같지 않은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주님의 가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섬겨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니 그 가치를 생각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다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지. 내가 섬김을 받다가도 아니야. 이건 내가 받을 섬김이 아니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행하신 가치, 주님이 행하신 태도, 주님이 행하신 행동, 주님이 섬겼던 그 방법, 주님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전인적으로.
홀리스틱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내가 뭘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버리고 주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나를 선택하고 내가 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버리면 주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심플합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결론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죠. 맹인이 눈 떴다? 그렇죠. 믿음으로 눈 떴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체면, I don't care. 지위, I don't care. 물론 버릴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버려야 될 것이 많아서 케어할 게 많죠. 지위도 명예도 돈도 부하 청년도 케어할 게 많죠. 이거 버리기에는 너무 힘들죠. 어린아이들 버릴 거 없어요. 쫓으면 돼. 가난한 맹인 버릴 거 없어요. 쫓으면 돼요. 제자들 있었지만 버리고 쫓았어요. 주님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버리지 않으면 날 못 쫓는다는 거예요. 너가 즉시 그 현장에서 나를 쫓아라.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참된 죄자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버리도록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어요. 버리기 너무 어려워요.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버리고 나면 기뻐요. 이걸 몰랐나? 제 경험으로 말하면 이걸 몰랐구나. 뭘 이렇게 모르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안달안달 살았을까? 버리고 났더니 주님 쫓는 게 그렇게 기뻐요. 하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고 그분의 그 사랑이 더 찬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영광들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걸 발견하고 쫓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임직 히스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